반갑습니다. 처음이라 하여튼 낯설어요. 숫자는 얼마 안 되지만 어쨌든 이게 우리 석가사 무심선언에 초석을 다지는 일이니까 여러분이 일당백의 정신으로 이 법회에 잘 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저번 시간에는 이제 절하는 법 그리고 참선하는 법을 말씀드렸는데 제가 이제 이 법회의 기준이 여러분들한테는 너무 익숙한 일일 수도 있는데 절에 다니신 분들은 너무 쉬운 일일 수도 있고 여기에 처음 불교를 입문한 분도 있기 때문에 사실은 포커스는 이제 그분에 맞추어서 불교를 처음 배운다는 입장으로 접근하셨으면 좋겠고, 기존에 불교에 대한 이해가 있으신 분들은 그냥 이런 것을 다시 복습한다 이런 느낌으로 공부를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어차피 확인을 해야 되는 입장도 필요하고 또 우리가 예에 대한 것을 제대로 이해하고 있는지 그런 느낌도 가져야 하기 때문에 제가 그런 입장에서 초심자가 불교를 처음 접했을 때 어떤 이해를 가져야 되는지 그 일환으로 이 과정을 만들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전반기 한 6주 동안에는 불교에 대한 기초교리가 될 것 같고, 나머지 한 6주 정도는 이제 선에 대한 이해, 조심 과정이 아마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이해하시고, 혹여 다 아는 내용이라 하더라도 같이 잘 확인하는 차원에서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저번 시간에 절하는 법이나 참선하는 법에 비한다면 사실은 불교 교리는 첫 시간이라고 할 수 있는데, 제일 첫 시간에 제일 많이 하는 내용이 이제 불교란 무엇인가 라는 제목이 되겠죠. 제일 식상하기도 하고 또 제일 어렵기도 하고, 제가 이 불교라는 무엇인가를 명제를 꺼낼 때마다 저에게도 이렇게 스스로한테 질문을 던져보는데 참 어려운 주제예요. 불교란 무엇인가? 이걸 한마디로 얘기해라. 그러면 아마 선사들은 손을 들어서 대답할 수도 있을 것 같고, 손가락을 하나 들어 보인다든지, 또 제가 성가구감 할 때 보면 원을 하나 그린다든지, 이걸로써 불교를 설명할 수도 있다 이 말이에요. 또 어떤 분은, 또 이론이 있는 분은 이 불교는 부처님의 가르침을 불교라 한다, 이렇게 또 설명할 수도 있겠죠. 또 어떤 사람은 이거 깨달음의 종교니 깨달음이라고 얘기할 수 있다, 또 이렇게 얘기할 수 있고, 또 어떤 사람은 이 팔만대장경의 가르침이 다 이 마음 하나 한자로 다 꿰뚫어지는데 바로 그 마음을 보는 방법을 얘기하는 종교가 불교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불교라고 하는 것은 정확하게 우리가 사전적 의미로 얘기한다면 부처님의 가르침 이런 뜻이겠죠. 그럼 부처란 무엇인가? 이 부처란 붓다라는 인도말에서 온 겁니다. 그 붓다는 깨달은 자를 말하고 정각자, 각성한 자 이런 걸 뜻하니까 결국 불교라는 건 깨달은 사람의 가르침, 그죠? 부처님의 가르침이니까 깨달은 사람의 가르침이 되겠죠. 그래서 이 불교가 다른 종교와 가장 큰 차이점은 바로 깨달음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가장 큰 차이인 것 같아요. 또 부처님을 믿으라고 하진 않아요. 다른 종교는 믿지 않으면 죄를 받는다 하지만 이 불교에서는 믿으라고 하지 않는다. 대신에 귀의하라고 한다. 그죠? 우리 부처님께 귀의합니다, 가르침에 귀의합니다, 스님들께 귀의합니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 귀의하라고 한다 이 말이죠. 이것이 아마 어떤 사람은 믿는 말하고 같은 말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이 귀의라는 말은 돌아가 의지합니다 이런 뜻이거든요.
돌아가 의지한다는 말이 무엇일까요? 어디로 돌아간다는 말일까요? 그걸 우리 한번 좀 생각해 봐야 돼요. 귀의한다고 우리 말은 많이 쓰잖아요. 그런데 어디를 돌아가서 의지한다는 말인가? 이렇게 생각해 보면 뭐 어떤 분들은 부처님께 돌아가서 의지한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 게 일반적인 얘기겠지만 제가 하는 말로 제가 생각해 본 말로는 결국은 돌아가 의지한다는 말은 내 자성에게 응? 나의 참나, 참 주인공 또는 불성, 뭐 열애장 또는 일심, 원각 뭐 하는 그런 나의 참 모습에 돌아가서 그 자신에게 귀의한다. 저는 이렇게 해석하는 것이 훨씬 의미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야지 이 귀의라는 말이 설명이 돼요. 부처님께도 귀의하지만 내 자신에게도 귀의하는 거예요. 나의 참 모습으로도 귀의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의미로서 불교를 이해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결국은 그 부처님의 가르침이라고 하는 건 결국 부처님께서 2600여 년 전에 인도 부타가야 또는 보드가야의 그 보리수 아래에서 깨달음을 얻으신 순간 이 부처님은 탄생이 됩니다. 그리고 부처님께서 깨달음을 얻고 나서 약 49일간 이제 그 보드가야 깨달음을 얻으신 보리수나무 주변을 7군데를 한 일주일씩 수행을 완성하면서 계셨단 말이에요. 그 49일을 지낸 뒤에 제일 먼저 교화할 대상을 떠올렸는데 첫 번째 떠올린 사람이 부처님이 그 선정주의를 닦을 때 스승이었던 그 제가 이름은 까먹었는데 우따가라마 부탄가 하여튼 그런 스승을 떠올렸는데 이미 돌아가신 지 오래다. 두 번째 사람을 떠올린 사람은 바로 당신의 고행을 할 때, 6년 고행을 할 때 그걸 가르쳐 준 스승을 떠올렸어요. 그 사람은 이미 하루 전에 부처님이 깨달음을 얻고 가르침을 펴려고 하는 그 시점에서 봤을 때 하루 전에 이미 돌아가셨다. 그래서 세 번째 떠올린 대상이 바로 고행을 함께 했던 교진여 등 오비구였어요. 그분들은 사실 그 석가족에서 아버지 정반왕이 보낸 사자들이었어요. 왜 시달다 태자가 왕궁을 버리고 나와서 허허벌판에 앉아서 나무 밑에 앉아서 정진하고 있는 그 모습을 떠올렸을 때 아버지가 제일 궁금하고 걱정이 됐어요. 그래서 사자를 시켜가지고 그 아들의 동태를 또 살고 있는 상황을 어떻게 살고 있는지 궁금해서 사자를 보냈단 말이에요. 근데 보낸 족족 전부 다 머리를 깎고 부처님과 함께 같이 고행을 수행하는 수행자가 되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결국 5명이 다 출가를 한 거예요. 그리고 5이 다 같이 함께 고행을 하고 있었단 말이죠. 근데 부처님은 그 고행을 중도에 포기하잖아요. 그리고 니련선왕에 가서 목욕제기하고 돌아오셔서 새로운 수행을 당신의 나름의 방법으로 수행한 것이 그게 불교의 탄생이었는데 어쨌든 그 전까지는 고행을 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수자타라는 여인에게 우유죽을 받아 먹을 때 이미 그 5명의 비구는 타락한 수행자라고 타락한 고행주의자라고 이 부처님을 비난했다. 그리고 그들은 같이 수행하던 데서 떠나버렸어요. 그래서 부처님이 세 번째로 떠올린 대상이 바로 이들이었어요. 이 교진여등 오비구. 이들을 떠올렸는데 이들은 이미 녹야원에 그 베나레스 녹야원에 거기에 머물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부처님이 그 보도가야로부터 그 베나레스까지 직접 걸어서 아마 지금으로 가면 뭐 하루 저녁이면 가는데 그때 당시로는 아마 10일 이상 걸려서 거기를 갔었고 그 교진여동 오비구는
뭐 경전에 나온 표현으로 하면 부처님이 다가오자 서로 아는 체 하지 말자. 저 타락한 고행주의자가 오고 있다. 우리는 저 타락한 수행자와 같이 수행할 수 없으니 아는 체 하지도 말고 대꾸도 하지 말자. 이렇게 서로 약속을 하고 정진하고 있었는데 부처님이 나타나자 옛날에 그 고행주의자 부처님이 아니었어요. 여러분 뭐 고행주의 할 때 그 사진이나 어디서 본 적이 있으시죠? 뼈가 앙상한 채로 등가죽이 붙어 있는 그런 사진을 본 적이 있을 텐데 부처님은 그 모습이 아니었어요. 이미. 불과 한 49일 만에 이미 부처님은 그 뭐 영양을 많이 먹어서 살이 찐 게 아니라 기운이 차가지고 이제 뭔가 그 빼짝 마른 모습이 아니고 마치 풍선처럼 부풀어 오른 모습이었고 또 뒤에는 후광이 드리워져서 광채가 나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기운에 이 5명의 사람들이 서로 아는 체 하지 말자고 했지만 서로 다 일어날 수밖에 없었어요. 그리고 부처님한테 바로 예경을 하는 거죠. 머리를 조아리고 부처님 발 아래 그 예를 갖추게 되는 거예요. 자기도 모르게 그래지는 거죠. 그렇게 하고 난 뒤에 부처님께서 그때 그 제자들 앞에서 선언을 하는 거죠. 나는 일체 모든 인연을 깨달았느니라. 일체 모든 법을 깨달았다. 그 법을 보았다. 이렇게 이제 선언을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거기서 이 교진여동 오비구에게 처음 설법하는 순간, 그때 이제 불교가 제대로 탄생이 되는 순간이죠. 결국 부처님이 말씀한 가르침과 사성제 법문을 했다고 하니까 그 가르침과 또 그걸 따르는 제자, 이게 이제 삼위일체가 되는 거죠. 이 세 가지가 갖추어져야 그걸 종교라고 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처음으로 이 교진여동 오비구에게 법을 폈을 그 순간이 바로 불교가 제대로 탄생된 순간이다. 그래서 그때를 초전법륜 성지라고 해서 굉장히 그 4대 성지 안에 들어가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이 말이죠. 결국은 불교란 그래서 뭐 다른 교리들이야 뭐 다음 시간에 또 설명을 하겠지만 오늘은 이제 불교라는 것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그 얘기를 하는 것이니까 결국 부처님이 말씀한 그때로부터 그때가 부처님 나이가 36살 때니까 그때로부터 약 45년간 설법한 내용이 우리가 알고 있는 팔만대장경의 가르침이다 이 말이에요. 물론 다는 아니지만 대부분이 다 경전의 말씀이니까 팔만대장경이 바로 부처님의 가르침이다 이렇게 해도 과언이 아닌데 그렇게 무수한 또 그렇게 많은 광대한 그 경전을 설한 이유는 무엇일까? 예를 들어서 뭐 코란이나 성경책은 몇 권 안 됩니다. 근데 부처님이 말씀한 가르침은 8만대장경이라고 우리가 불리잖아요. 엄청난 양이거든요. 물론 그때 당시에 기록도 뭐 남아있는 게 있었겠지만 결국 부처님은 당신이 설한 건 별로 없어요. 내가 설할 테니 모여라 이렇게 한 격이 거의 없어요. 대부분은 제자들이 찾아오고 외도가 찾아오고 바라문이 찾아오고 또 왕자가 찾아오고 왕이 찾아오고 또는 뭐 다른 귀족 계급이 찾아오거나 아니면 천민 수드라 하는 그런 사람들이 찾아와서 부처님께 물었던 내용을 부처님은 대답했을 뿐이죠. 그 문답을 주고받은 내용이 경전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많은 거예요. 많은 이유가 그거예요. 또 그래서 부처님 가르침을 통칭해서 특징을 얘기하라면 부처님의 가르침은 당신이 불교는 이거다라고 얘기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다 상황에 맞추어서 또 그 사람의 근기에 따라서 또 그 사람의 필요한 바에 따라서 가르침을 폈다는 거죠. 그것을 수기설법 또는 응병여약이라 이래서 병에 따라서 약을 주듯이 의사가 병에 따라서 약을 주듯이 부처님도 그 사람에 따라서 가르침을 베풀었다는 거죠. 그게 불교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경전에는 전부 다 문답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문답이 아닌 경전이 없어요. 그것은 결국 제자가 보살이든 바라문이든 또는 스님이든 10대 제자든 누구라 할 것 없이 부처님께 물은 내용들을 다 대답한 것들이 경전으로 편집됐다는 것이에요. 그 재밌는 걸 이제 하나 제가 소개를 해드리면, 옛날에 중국에 그 백락천이라고도 하고 그 사람을 또 백거이라고도 하는 그런 그 시인이자 그 지방의 관료였던 분이 있었어요. 이분이 이제 그 관료 생활을 하다가 이제 관료를 다 그만두고 낙향을 하게 됐다면 고향으로 돌아오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 혼자 있으려니 적적하고 또 이 나이에 좀 뭔가를 좀 하려 하니 선뜻 다가오는 건 없고, 그러던 차에 이제 소문에 듣자 하니 인근 마을에 도인이 산다는 소문을 들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쯤에 나도 불교를 좀 공부해 볼까 하는 마음을 내고 그 도인을 찾아갔어요. 그 도인이 일명 조가선사라고 하는 분인데, 세조자 둥우리 과자 써가지고 조가선사라. 이게 본명이 아닌 거죠, 이게. 왜냐하면 이 스님은 항상 평생을 나무 위에서만 사셨다는 거예요. 나무에다 널판지를 깔고 거기에서 지냈다 해서 말하자면 새둥지 스님인 거예요. 그러니까 새둥지처럼 치고 살았다 해서 이게 조가선사라는 분이에요. 근데 그분이 이제 30년을 땅으로 내려오지 않고 그 위에만 사셨으니까 뭐 도인으로 불렸다고 하는 것이, 거기 사는 것만으로도 뭐 도인이라면 도인일 수 있겠는데, 어쨌든 그분에게 이 백락천 거사가 찾아와서 문답을 하는 거죠. 그럼 이 사람은 저 나무 밑에서, 스님은 이제 저 나무 위에 널빤지에 앉아 있고, 그리고 처음에는 질문을 하기가 쑥스러워서 왔다 갔다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싹 보니까 나무에서 스님이 졸고 있는 거예요. 구벅구벅 졸고 있어. 그러니까 이 백락천 선사가 이 선입견이 안 생기겠어요? 뭔 도인이란 스님이 저렇게 꾸벅꾸벅 졸고 있다냐. 아무래도 뭔가 좀 의심스러운데 막 이러고 있는 판인데, 그 인기척을 느꼈는지 그 조가선사가 대뜸 물어요. 누구요? 뭐하러 찾아왔어? 이렇게 묻는 거죠. 그때 이제 못쩍게 이 백락천 거사가, 내가 저기 이웃마을에 사는 내가 백락천이라는 사람인데 스님이 뭐 도인으로 소문났길래 제가 한번 찾아왔어. 뭐 때문에 찾아왔어? 물으니까 대체 불교가 뭐요? 어? 대체 불교가 뭐요? 그리고 한마디로 물어봤어요. 근데 이 스님 대답이 너무 싱거운 대답이었어요. 불교? 뭐 나쁜 짓 안 하고 착한 짓 하는 거지? 이런 거예요. 그때 이 백락천사가 그러는 거예요. 아니, 그런 말은 세상에 3살 먹은 아도 압니다. 이러는 거죠. 3살 먹은 애도 압니다. 그 말을 들은 이 조가선사가, 그렇지, 3살 먹은 애도 알 수는 있지만 80 먹은 노인네도 행하기는 어렵네. 이러는 거죠. 그 말을 듣는 순간 이 백락천 거사가 뭔가 다가오는 게 있었어요. 그러면 착한 짓 하고, 나쁜 짓 말고 착한 짓만 하면 그게 불교 다 끝납니까? 이렇게 말하니까 거기에 덧붙여 한 말이 자정기 시제불교라. 칠불통계에 나오는 개송을 읊어주죠. 모든 악을 짓지 말고 제약막작하고 중선봉행, 모든 선을 받들어 행하라. 자정기, 스스로 마음을 깨끗이 하는 것이 바로 모든 부처님의 가르침이니라. 이렇게 얘기하죠. 이게 불교는 무엇입니까? 라고 물었을 때 착한 짓만 하는 거라면 이건 모든 종교의 공통적인 얘기잖아요. 그 불교만의 특징은 아니죠. 그죠? 예를 들어서 예수교를 믿는다 한들, 또는 뭐 이슬람교를 믿는다 한들, 아니면 뭐 노자나 장자,
공자를 믿는다 한들 다 선을 얘기하고 있지 악을 얘기하고 있지는 않잖아요. 그럼 그것만 얘기하면 불교의 특징이 아닌데 여기서 그 마음을 깨끗이 하는 것이 그게 가장 이 불교의 핵심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마음을 깨끗이 한다는 것, 그것은 마음을 정화시킨다는 의미고 마음을 정화시키기 위해서는 마음을 닦아야만 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불교는 이 팔만대장경의 가르침을 한마디로 말한다면 마음 한자로 얘기할 수 있다. 그런 선사들이 있어요. 마음 한자로 다 이 팔만대장경이 다 꿰어진다. 그럼 결국 이 팔만대장경이라는 가르침의 핵심은 마음을 보는 방법을 설해놓은 것이 대부분이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거죠. 그럼 불교는 결국 깨달음의 종교이고 깨닫기 위한 방법이 설해진 팔만대장경의 가르침 가운데는 그 핵심은 바로 마음을 보는 데 있다. 그게 불교의 가장 큰 특징이고 가장 큰 핵심이다. 그래서 부처님은 늘 우리 금강경에 보면 나오지 않습니까? 아침에 일어나서 바루를 들고 저 저작거리에 탁발을 나가서 탁발을 하고 돌아옵니다. 손발을 씻은 뒤에 앉아서 그 얻어온 음식을 못 간 사람까지 나누어서 똑같이 앉아서 그 음식을 먹습니다. 똑같이 먹습니다. 그 음식을 다 먹은 뒤에 또 손과 발을 씻고 발을 씻은 다음에 그거를 잘 정리해 놓고 또 앉은 자세로 거기서 정진에 들어갑니다. 이게 부처님의 일상의 모습이었어요. 그게 금강경에만 유독 실려 있는 이유예요. 일상의 모습이었어요. 그거를 평생 동안 하신 거예요. 그러면 부처님의 삶은 신도들이 찾아와서 뭔가를 묻지 않으면 늘 뭘 하고 있었겠어요? 정진을 하고 있었던 거죠. 나무 밑에 와서 정진을 했어요. 그러니까 내가 불교를 믿는 제자라고 하면 그런 부처님을 보고서 무엇을 배워야겠어요? 부처님이 써놓은 경전을 배워야겠어요? 부처님이 행하신 그 마음을 배워야 되겠어요? 저는 이제 이걸 묻고 싶은 거예요. 불교는 이론의 종교가 아닙니다. 또 철학의 종교도 아닙니다. 불교는 실천하는 종교입니다. 실천은 그 마음을 닦아야 되는 거라는 거예요. 마음을 닦지 않으면 그 불교를 그냥 이론적으로 또는 철학적으로 좋아한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 불교를 엄연히 제가 이해하고 있다라고 얘기할 수는 없습니다. 결국 불교를 이해한다는 것은 제가 보는 견지에서는 그 마음을 닦아가야 한다. 그럼 마음을 닦는 건 뭐냐? 그런 거죠. 절에 가면 스님들이 신도들이 하는 말로 마음을 비우면 다 행복하대. 마음을 비우래. 남 얘기하듯이 한단 말이에요. 마음을 비우면 된대. 그리고 다른 사람한테도 그래요. 야, 마음을 비워. 비우면 행복하다. 그럼 다시 돌려서 그럼 본인은 그 말하는 본인은 마음을 비울 수 있는가? 이걸 되물어야 된다는 거예요. 또 그 비우는 방법은 무엇인가? 어떻게 해야 마음을 비울 수 있는가? 이걸 물어야죠. 그죠? 여러분 뭐 TV나 어디 보면 스님들 나와서 마음을 비워. 다 그래야 행복해. 이러면 맞아요, 맞아요. 이렇게 하지만 정작 내 마음이 그런다고 해서 마음이 비워지냐 이 말이에요. 그래요? 그렇진 않잖아요. 그러면 결국 내가 비우는 행위를 해야 된다는 뜻이잖아요. 뭔가를 해야 그게 비워진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비우는 행위가 뭘까? 그게 바로 마음을 닦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불교에서는 불교는 수행의 종교잖아요. 수행을 이렇게 얘기하죠. 어떤 게 수행인가? 라고 얘기했을 때 나의 생각과 나의 말과 나의
행위를 보는 거예요. 알아차리는 거예요. 그게 마음을 닦는 방법이에요. 어떻게 마음을 봅니까? 이렇게 물으면 나의 생각을 알아차리고, 나의 말을 알아차리고, 나의 행위를 알아차리면 그게 곧 수행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럼 생각을 알아차린다는 건 좀 이해가 되는데 말하고 행위를 어떻게 알아차립니까? 이렇게 또 얘기할 수도 있어요. 근데 이걸 알아야죠. 우리가 말을 하면서 내가 나를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좀 이해가 안 되시겠지만 그런 상태로 우리가 말을 하면 내 말이 보입니다. 보인다는 건 말하고 있는 내용이 나한테 들어온다는 뜻이에요. 그럼 어떤 현상이 일어날까요? 네? 아니, 그렇죠. 그것도 있지만 이 말에 대한 소위 말하면 잘못될 일이 적어진다는 뜻이에요. 혹시 실수로 잘못 말하거나 또는 내가 잘못 말이 튀어나오거나 하는 이런 행위들이 조금씩 줄어간다는 뜻이에요. 왜? 내가 나를 보고 있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행위도 또한 그렇습니다. 내가 어떤 행위를 할 때 그걸 내가 내 스스로 지켜보면서 행위를 하면 그 행위가 진지해지죠. 그리고 깊어집니다. 그리고 그것이 또한 수행이 됩니다. 움직이고 있는데도 수행이 돼요. 나를 지켜보는 방법에 의해서. 그래서 수행은 사실은 어려운 게 아닙니다. 어려운 게 아니에요. 성가귀 가면 그렇게 나오죠. 말 없는 데서 말 없는 데 이르면 된다. 말이 내려놔지면 그 자리가 바로 수행이에요. 여러분이 말 안 하고 있을 때, 또 생각이 내려놔졌을 때, 또 행위가 내려놔졌을 때, 그 자리가 바로 마음 공부하는 순간이에요. 마음을 보는 순간이기도 하고. 그게 곧 불교예요.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불교가 무엇이냐고 했을 때 너무나 장황한 설명이 있어요. 철학적으로 접근한 사람, 이론적으로 접근하는 사람, 교학적으로 접근하는 사람 많아요. 그렇지만 저는 실천적인 입장에서 얘기한다. 수행적인 입장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걸 떼놓고 불교를 얘기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치 이론과 철학으로만 불교를 얘기한다면 이건 불교의 겉면만 본 거예요. 불교의 진면목을 보지 못한 거죠. 그래서 불교는 이론이 아니고 철학이 아니고 불교는 바로 수행이 있고 실천에 있어요. 그리고 그걸 통해서 내 마음이 안정되는 거고 내 마음이 중심을 잡는 거고 내 마음이 주인공이 되는 거예요. 핵심이 그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옛날부터 선사들뿐만 아니라 부처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나의 자성이라는 말을 엄청난 말로 설명해 놨어요. 아마 그래서 여러분들이 또 헷갈릴 수도 있어요. 어떤 데는 불성이라고 표현했고 어떤 데는 열애장이라고 표현하고 어떤 데는 그걸 일심이라고 표현하고 한마음, 또 어떤 데는 원각이라고 표현하고 원각경에서는 또 선사들은 그것을 주인공이라고도 하고 또 성가귀 가면 나오지만 한물건이라고도 하고 또 참나라고도 하고 또 어디 가면 진면목이라고도 한다 이 말이에요. 그게 나의 본질을 가리키는 표현들이에요. 지금 제가 열거한 게. 이것도 사실은 다 열거한 게 아니에요. 수십 개가 된다 이 말이에요. 나라고 하는 걸 참나를 지칭하는 말이에요. 그래서 더 헷갈리는 건지도 몰라요. 그런데 이 성가귀 가면서 뭐라고 해놨냐면 한 물건이 있으니 이것을 이름을 붙일 수도 없고 모양을 그릴 수도 없다. 이렇게 해놨단 말이에요. 분명히 참나라고는 하는데 내가 참나가 어떤 거야? 내놔봐. 이렇게 하면 내놓을 수가 없잖아요. 그죠? 그리고 형체 있어요? 형체를 그릴 수도 없단 말이에요. 이름을 붙일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냥 한 물건이라고도 하고 그걸 마음이라고도 하고 뭐 참나라고도 하고
본래 면목이라고도 하고 주인공이라고도 하고 뭐 열애장, 뭐 불성, 일심, 원각 이렇게 수없이 많은 말을 하고 있지만 정작 그거를 정확하게 가리키는 말이 아닌 거예요. 이쪽 입장에서 보면 열애장이 맞고 이쪽으로 보면 불성이 맞고 또 이쪽으로 보면 참나가 맞고 주인공이 맞다 이럴 뿐이지 그거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게 없다. 그래서 요즘 어떤 사람은 그 책에 보니까 그 무엇 이렇게 놨더라고. 그 무엇, 그 무엇, 그 무엇이래요. 그런데 무엇이라고만 얘기할 수 없는 것이 한번 볼게요. 여러분들이 볼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내가 참선을 할 때도 마찬가지고요. 내가 사경을 할 때도 마찬가지고 강경을 할 때도 뭔가 집중이 돼서 집중이 돼가지고 생각이 일어나지 않을 때 생각이 일어나지 않는 그 순간에 바로 참나와 나는 마주하게 되는 거예요. 마주하게 돼요. 다만 내가 그것을 못 느끼고 인지하지 못하고 보지 못할 뿐이지 늘 우리는 마주하게 된다 이 말이에요. 그 참나와. 어찌 보면 늘 우리는 그것과 매일 보고 있을 수도 있어요. 내가 집중이 되는 사람은 매일 보게 되겠죠. 만약에 집중을 놓치는 사람은 나의 겉껍데기만 보고 살겠지만 내가 집중을 하게 되면 늘 나의 본질과 마주하게 된다. 그렇기 때문에 그게 결코 어려운 일은 아니다. 그래서 옛날 선사들이 그렇게 얘기해요. 쉽기로 말하면 세수할 때 코 만지기보다 쉽고 어렵기로 말하면 낙타가 바늘구멍 통과하기보다도 어렵다. 이렇게 얘기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어요. 늘 마주하니까요. 그러니 깨달음이란 막 애써서 공부해야 되는가? 이렇게 생각해 보면 물론 초학자들은 어쩔 수 없이 애를 써야 하죠. 초학자들은. 그렇지만 공부를 해가면 해갈수록 말하자면 애써야 되는 게 아니고 내려놔야만 돼요. 내려놔야만 된다는 말은 나를 최대한 이완시켜야 된다는 뜻이에요. 내 스스로의 본 모습과 마주하는 일은 내가 이완이 될 때 훨씬 더 빨리 느껴진다는 뜻이에요. 그러니 이게 어렵다고만 얘기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쉽다고만 얘기할 수 있는 건 아니다. 여러분한테는 어려움일 수 있어요. 그죠? 어떤 거지? 저렇게 말하는데 지금 저 스님 말하는데 나 감이 안 잡히는데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겠지만 바로 그 자리에 있다는 말이에요. 그 자리에.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내용을 관심을 가져야 되는 이유가 뭐냐? 그것은 내가 이 세상의 주인공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리고 내가 주인공이기 때문에 세상의 온갖 세파에 또 온갖 주변 환경의 어려움에서 휘둘리지 않고 살 수 있는 방법이기도 하기 때문에 그래요. 휘둘리지 않을 수가 있어요. 누가 어떤 말을 해도 심지어 나를 화나게 해도 짜증을 나게 해도 또 나를 힘들게 괴롭혀도 거기에 흔들리지 않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게 불교의 가르침의 핵심이에요. 그게 마음을 공부하는 법이고 마음을 알아차리는 법이고 마음을 비우는 방법이에요. 저는 이것이 불교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것이 불교입니다. 그냥 막연하게 이론적으로 뭐 설명을 할 수 있겠지만 저는 그건 너무나 식상한 것 같고 핵심은 내가 그것을 실천해 가는 거고 수행을 하는 거고 마음을 알아차려 가는 거기 때문에 거기에 불교가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 이 불교는 죽어 있는 것이 아니라 또 경전 안에 갇혀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 앞에 늘 현존하고 있다는 것, 놔두고 있다는 것. 그것을 우리는 보지 못할 뿐이지만 늘 마주하고 있다는 것. 동시에 마주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이 주인공을 알아차리려고 하고 보려고만 하면 그것은 늘 나와 함께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 어려울 것도 쉬울 것도 없이 그저
바라만 보면 된다 이 말이죠. 그게 바로 저는 불교다. 이렇게 오늘은 정리를 해보면서 법문을 이것으로 가름하겠습니다.